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는 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첫 번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게 해주시고 진리를 알게 해주신 분은 여호와십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여호와께서 일하셔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여호와께서 일하셔야 진리를 아는데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여호와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여호와세요. 그래서 여호와는 영원하신 분, 전능하신 분, 주인 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영원하신 여호와는 신이시고 우리는 인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 되시는 창조주시고 우리는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짧은 지혜와 지식으로, 이성으로 영원하신 여호와를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합당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 수 없습니다.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여호와는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여호와를 그 세상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어떤 사람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삼일체를 설명하려고 애를 많이 썼죠. 그래서 우리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이런 설명들을 하곤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분명히 한 사람이죠.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아들이고 아내한테는 남편이고 자녀들한테는 아빠죠. 세 가지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설명이 된 듯 하지만 이건 삼일체가 아니에요. 삼일체는 뭐냐면 삼위가 계셔. 나는 한 사람이야. 근데 삼위야. 독립적으로.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있는데 또 이분이 한 분이셔. 이게 삼일체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신이세요.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성으로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믿음으로 알게 돼요. 여호와의 말씀도 역시 믿음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이것이 첫 번째 출발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특별히 로마서에 나오죠.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신칭의, 이신득의, 이신득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대.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해주신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이신칭의, 이신득의, 이신득구,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어. 구원받는 방법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정답은 뭡니까? 믿음 앞에 뭐가 전제되고 있습니까? 은혜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구원의 은혜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은 근거는 뭡니까?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100점짜리 답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아는데, 앞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은혜가 없으면요, 믿음의 근거도 없고요, 우리의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먼저 근거가 뭐예요?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약속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이 있잖아요. 자, 여호와를 믿어.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참 믿음을 갖는 사람은 반드시 그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맡기게 됩니다. 아멘.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내가 입술로는 믿는다고 고백해요. 여호와를 믿는다고. 근데 내 삶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맡기는 삶을 살고 있으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입니다. 제사 받는 믿음이요, 구원 받는 믿음이요, 영생을 선물로 받는 믿음이요, 천국 가는 믿음이요, 영생복을 누리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입술로는 믿는다고 해. 근데 내 삶 속에서 여호와를 의지하지도 못하고 맡기지도 않아.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입술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냥 허공을 메아리 치는 것으로 끝나요.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기 때문에 내 삶의 변화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믿음 생활 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도 한다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여호와의 은혜로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게 돼요. 그리고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다. 이렇게 돼야 정상입니다. 아멘. 내 삶을 보니까 내가 날마다 죽고 있어.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내 삶을 보니까 내가 겉사람은 후피하고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어.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중요한데 내가 여호와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 이후에 내 삶을 봤을 때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여호와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개인이고 재성이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말을 드렸어요. 훈련. 그러니까 의지하는 훈련,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의지하게 되고 더 많이 맡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 다음에 뭐라 해요? 말씀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되겠죠. 말씀에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말씀을 의지해. 그럼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야. 말씀을 맡긴다는 건 뭐냐면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다 그랬는데 그 믿음이 내 삶 속에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맡기는 삶으로 참된 믿음이 되면 그게 뭐냐? 맡기는 삶은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순종입니다. 하라 하니까 하고 하지 말라니까 하지 않는 게 순종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순종이 따라옵니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전 보면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죠. 뗄래야 뗄 수가 없죠. 하나죠. 그런데 앞면은 앞면이고 뒷면은 뒷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먼저예요. 그래서 믿음이 앞면이라면 순종은 뒷면이야.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하나예요. 그러면 보세요. 성경에서 자 믿음과 순종까지 나왔어요. 믿음 그 다음에 순종이야.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단계로 되지만 하나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랬어. 그래서 여호와에 대하여 믿고 순종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한 단어로 충성이에요. 충성.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고 순종하는 게 충성이라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게 충성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충성이라고요. 여호와께 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여 충성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여 충성합시다. 이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충성. 근데 그 매뉴얼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진실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함의 열매를 맺는 것이 충성이라니까. 여호와께 대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진실함으로 그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함의 열매를 맺을 때 충성이야. 매뉴얼 드렸습니다. 아, 믿음으로 순종한 게 충성이구나.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충성해야지. 알았어. 그렇게 할 거야. 거기서 끝나면 매뉴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대로 맴돌고 있는 거야. 제자리에 있는 거야. 그냥. 그런데 매뉴얼을 줬잖아요. 매뉴얼이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매뉴얼이 뭐예요? 진실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함의 열매를 맺는 거야. 삶 속에서. 그것만 생각하고 그 일만 하면 돼 내가. 그러면 나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그걸 보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여호와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여호와신데 첫 번째 내용만 달았어요. 영원하신 여호와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여호와께서 첫 번째 원하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를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를 나를 구원하신 분은 여호와십니다. 아멘.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께 감사하십시다. 아까 그랬잖아요. 약한 나를 강하게 해주고요. 초한 나를 정케 해주셨어요. 은혜로.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겠죠. 은혜 아니면 이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은혜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니면 답이 없어요. 왜요? 은혜로 약한 나를 강하게 해줬다고요. 은혜로 초한 나를 정케 해주셨어. 그 은혜가 뭐라고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의 사랑.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합시다 내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사모한다는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은혜를 사모해야 돼. 그러면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첫 번째가 해결됐죠? 그래서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은혜에 대해서 제가 정의는 해드렸는데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그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은혜를 사모하면 은혜를 주셔요. 사모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근데 은혜를 사모해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응답이 이루어져요. 응답이 와요. 응답을 받잖아요. 복을 받아. 은혜만 사모하면 돼. 은혜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신 분은 여호와십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의 모든 것에 대하여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시라니까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은혜만 사모하면 돼. 은혜 사모하십시오. 갈급한 심령이 되십시오.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가 시편 말씀 많이 들어봤죠. 무슨 말씀인지 알고 이해하셔. 시편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러죠? 그럼 여기 사슴으로 번역이 됐는데 그 사슴은 타양 노루과에 속해. 타양 노루. 그래서 이 타양 노루는 제가 보니까 얼마나 큰 은혜가 있냐면은 쓸개가 없어. 쓸개. 그러니까 물을 마시지 않으면은 견딜 수가 없어. 죽을 것만 같아. 그러니까 이 짐승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그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마렵잖아요. 타는 목마름을 겪게 되고 죽을 것만 같아.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시냇물을 찾아가고 물을 마십니다. 죽더라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갈급해 할 수밖에 없어. 그 어떤 동물보다도 최고로 갈급해 하는 거야. 물을 마셔야만 돼. 물이 없으면 안 돼. 물이 없으면 죽어. 그래서 물을 구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물을 구하는 거예요. 무슨 사슴이라겠죠? 사양 노루과. 그러니까 사양 노루과. 사양.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말씀 가지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찾아보고 묵상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건데 제가 너무 은혜가 돼갖고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보다 더 갈급하나이다. 덜을 넣어서 덜을.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주님 나는 은혜 없으면 안 돼요.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고 갈급해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보다 내 영혼이 주를 찾게 더 갈급하나이다. 근데 은혜를 주신 거야. 쏟아부어 주신 거야.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야, 얼마나 그 은혜가 큰지.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 지금도 눈물이 나오려고 글썽글썽하잖아. 그 말 하는데도. 어제 일 같아. 생생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살아계십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힘과 능력을 얻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로 시작되거든요. 은혜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아요. 근데 수로보증의 여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약에서는 수로보증의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어서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모든 배가 약한 것을 고치시는 분이야. 그래서 예수께 나아갔잖아요. 용기를 내서 여자가.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랬어요. 개 취급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 알았다. 그러면 그렇지. 헛소문이구나 하고 돌아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는 개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주님 인정하면서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치로 나으니라. 그리고 여자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놀랍죠? 네. 은혜를 사모하는 자와 사모하지 않는 자의 삶은 전혀 달라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덤으로 응답해 주시고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아멘. 수지 맞는 거예요. 수지 맞는 거야. 내가 하는 것은 은혜만 구하면 돼. 그러면 여호와는 은혜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셔. 이보다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이거 알고 모르고 차이가 천지 차이라니까 여러분. 이거 비교 불가예요. 비교 불가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그래서 자 은혜로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건 잘 알아요. 여호와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건 많이 들어서 기억하는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두 번째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으셨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 죽을 때까지. 그래서 로마서 말씀 보면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신칭의, 이신득이, 이신득구.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구원받았어?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 그 매뉴얼이 13, 14, 15, 16장 4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예요? 구원받아라.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라.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진리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여호와십니다. 여호와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여호와십니다. 그 다음에 빌라도 총독이 예수께 물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가장 궁금한 걸 물었죠. 그때 예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여호와를 알아가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말씀이 진리고 말씀을 알아가야 돼. 그래야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삽니다. 말씀을 알아갔더니 하라 하니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갔는데 하지 말라 하니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여호와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인가? 그렇다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계속 물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은 진리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디모데 전서 2장 4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봅시다 했을 때 입술을 열어서 읽었잖아요.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결론을 정리해 보면은 자 입술로 나지막하게 읊조리는 것이 학가다예요. 학가다. 여호와께서 주신 지혜고 방법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고 명령이에요. 그러면 내가 읊조리면 내 소리를 내가 듣죠. 내 귀로. 그게 쉐마입니다. 그럼 학가다 쉐마를 하시라니까. 눈으로 보거나 귀로만 듣지 마시라고.
그냥 한 장만 하더라도 학가다 시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호와의 지혜고 여호와의 방법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도서관에서 볼펜 하나만 떨쳐도 막 죽이듯이 다 쳐다보잖아. 그 자기는 어쩔 줄을 몰라. 실수한 사람은. 근데 유대인은 어떻게 한다겠어요? KBS에서 찍었는데 그냥 그 도서관을 찍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학가다 시험하고 있는 거야.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덧대기 시장이야. 막 시끌시끌시끌 거는 거야. 근데 집중이 되는 거야. 학가다 시험하면. 내가 집중력 생긴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집중력이 생기면요. 이게 주의력이 강화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해력이 올라가고요. 기억력이 생기고요. 암기력이 생겨요. 왜냐하면은 여호와께 정하신 지혜고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과학자들이 요즘에 말한 게 뭡니까? 자기가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자기 귀로 들으면 우리 뇌가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서 다 기억한대.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학가다 시험에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뭐 숫자는 안 정해졌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 5명이면 5명 딱 갑자기 모여. 갖고 하브루타해. 내가 느낀 점을 나는 A를 느꼈어. 그러면 나도 그랬는데 하고 여기는 몰랐어. 근데 새로운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나는 그거 내 이것도 있었어. 2개를 느낀 거야. 그러면 나는 하나만 알 사람이었는데 2개를 알게 된데 이 4명이 2개를 알게 된 거야. 이 사람이 나는 5개를 말해. 그러면은 이 사람만 5개 하고 나는 하나 할 사람인데 우리 모두가 5개를 알게 됩니다. 이게 나눔입니다. 하브루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정하신 방법은 뭐냐면 학가다, 쉐마, 하브루타예요.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게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안 했어요. 못 했어요.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권면을 받아들여서 하신 사람들은 다 새로워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말씀이 임하기 때문이고 말씀이 역사했기 때문이고 말씀이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바꿔지고야 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 로마서 전체를 담는 말씀이야. 16장. 아까 뼈대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게 힘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라. 2번째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라. 이게 로마서 핵심 2가지라니까요. 그럼 2장 4절에 다 담았잖아요. 지금 2가지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가잖아요. 그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이 연결이 돼 이렇게. 그래서 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돼. 그 은혜는 뭐예요? 더 풍성한 은혜가 말씀의 은혜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감동을 뛰어넘어서 감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에 빠지셨습니까? 말씀의 감격에 빠지시면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에요. 내가 구원의 감격에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백성의 감격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의 감격에 빠지면 돼. 그럼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2가지가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잖아요. 말씀의 감격이 임해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에 빠지라. 말씀의 감격에 빠져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순서가 있어요. 구원의 감격. 구원 받아야 돼. 그 다음에는 말씀의 감격에 빠져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의 은혜가 임함으로 풍성한 삶, 생명의 삶을 누리는 주인공, 간증자가 되십시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나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에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복돼요. 얼마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 최선을 다하고 더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과 생명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고 일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마음껏 축복합니다. 아멘.